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봉화사 신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750만 명의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보각사에서 약사일의 부처님전에서 약사전에서 여러분들과 기도를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에 관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경 원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장경 제13품 총루인천품인데요. 인간계와 천상계 중생들을 지장보살에게 부축하시다. 그래서 제13 총루인천품은 지장경의 맨 끝, 맨 마지막 품입니다. 그리고 이 지장경의 맨 마지막 품이 끝나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금강경을 법담 스님의 사상에 입각해서 술술 풀리는 금강경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을 아름다운 회양으로 지장경을 멋지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루인천품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촉은 뭐냐? 촉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탁한다. 부탁한다 그러시고, 루는 거듭, 자주 또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거듭 인간계와 천상계를 맡기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거듭 인간계와 천상계를 맡기신다고 부축을 하신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지옥이 빌 때까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대원, 불보살 중에 제일 큰 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담 스님 보고 어머 법담 스님 지장보살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받아 지장보살에게 지옥과 천상계를 잘 부탁해서 지장보살의 대원의 그 불가사의한 위신력에 힘입어 이 사바세계를 구원해야 한다고 찬탄하시면서 인간계와 천상계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지장보살에게 부탁을 거듭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허공장보살이 등장해서 지장경의 공덕과 그 다음에 지장보살의 명호, 예배, 공양의 공덕에 대한 물음에 대해 부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천만금 동안 찬탄해도 다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장보살 정을 할 때 지장보살 정은 끝에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부처님께서도 정업난면이라 했어요. 정업난면이 뭡니까?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정업난면, 타고난 운명은 피하기 어렵다 했어요. 즉 정해진 업은 피하기 어렵다 했어요.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타고난 업은 피하기 어렵느니라. 그런데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타고난 운명도 타고난 업도 소멸하는 지는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내가 박복해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러나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지장보살 멸정업진을 외우고 지장대성 위신역 항하상업 설란진 견문첨내 1년간 이긴천 무량사
아무리 타고난 숙명과 운명도 지장보살 멸정업질원에 의해서 온바라마니다니 사바에서 그 업이, 그 운명이 소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스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법담 스님은 사주가 좋다 1번, 아주 안 좋다 2번, 정말 안 좋다 3번. 몇 번? 1번. 스님은 사주가 3번, 정말 안 좋아요. 팔자가 온데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면 안 돼. 차분하게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온데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여자가 잘 따라. 여자 신조가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데 돌아다니고 막 여자가 잘 따르고 이런데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온바라마니다니 사바 열심히 기도하니까 온 사바 세계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생들을 구제를 하고 중생들을 구원하고 타고난 안 좋은 업이 좋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전입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중생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괴로움에 의문에 쌓인 분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공덕이야말로 세세상행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잘 따라.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신도는 여자 신도 아닙니까? 90%가 여자 신도 아닙니까? 여자 신도들 다 부처님 품으로 인도해서 소원 성취하고 잘 되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 공덕의 복전의 밭을 일구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안 좋게 살 운명이 이게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열심히 수행정진한 훌륭한 사무이 되니까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운명은 타고났으나 그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춥니까? 자, 행복하게 사는 법,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 우리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놓고 살고, 그리고 남녀 간에 만나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심장이 콩닥. 근데 그 만나면 심장이 콩닥 뛰고 설레이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30년간 살아보세요. 30년간 살면 30년 전에는 얼굴만 봐도 콩닥 뛰다 보면 남편을 보면 심장이 안 뛰어. 그리고 20대 때는 서로 포개져 자고 30대 때는 팔베개하고 자고 40대 때는 손잡고 자. 이제 50대 때부터는 이제 등 돌리고 자. 귀찮아. 등 돌리고 자고 60대 때는 각 방에서 따로 자. 그리고 70대 때는 어디서 자는지 몰라. 남편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 중에, 신랑 중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선생님이야. 첫째, 송혜 선생님께서는 집에 안 들어와. 전국 노래자랑 녹화한다고 나가면 몇 박 며칠로 이렇게 녹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능력 있어. 돈을 잘 벌어. 세 번째, 전국의 지방 특상품은 다 갖고 와. 최고의 신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송혜 선생님, 이상벽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또 마음속에 또 흠모하고 다른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최고의 신랑이 되고 최고의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많은 분들 이 주례를 서면서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결혼할 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 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저 집안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결혼하면 내가 의사니까 병원도 하나 사주실 거고, 막 이런 계산을 하고 한마디로 덕 벌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덕 벌려고. 또 아내도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남편이 정말 능력 있고 하니까 남은 생활 편안히 살려고, 덕 벌려고 시집 가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때리고 결혼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부가 원만한 부부 생활을 수행하려면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덕을 보려고 하니까 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부부가 백년해로하냐? 남편은 아내를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아내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딸 같은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을 남편이지만 남편같이, 동생같이, 또는 큰아들같이 이렇게 모정부심의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아들, 딸에 대한 무조건적 희생이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희생을 합니까? 요새 희생 잘 안 합니다. 왜? 덕 보려고 하는 계산이 머릿속에 잠재됐기 때문에 시집을 갔는데 장가를 갔는데 계산을 때려보니까 덕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라. 한 2, 3년 살면 사요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소하고 사자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소하고 사자가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재판관한테 따졌습니다. 소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관님, 판사님, 저는 제 남편인 사자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 남편인 사자가 이혼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남편인 사자가, 재판관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인 소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내인 소가 이혼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를 서로 잘했단 말입니까?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인 소가 먼저 큰소리 치면서,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맛있어 하는 풀을,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풀을 남편이 사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근데도 제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또 남편 사자는 아내인 소에게, 재판관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고기를 안 묻고 배가 고프지만 참고
제 아내 주려고 아내는 소한테 줬습니다. 근데도 틱틱거리고 바가지를 걸고요. 결국 둘이는 소하고 사자는 이혼을 했어요.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인 사자는 아내인 소에게 최선을 다했다. 1번. 못했다. 2번. 몇 번? 최선을 다했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인 소도 아내 입장에서 남편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걸까요? 바로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느냐 상대방한테 있느냐, 바로 그 차이에서 문제가 이야기가 된 겁니다. 방금 이혼한 아내인 소와 남편인 사자는 무게중심을 상대방한테 준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준 거예요. 즉 아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또 사자는 사자대로 남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내인 소가 남편의 입장을 헤아려서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혼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인 사자도 자기의 입장에서 무게중심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두지 말고 아내의 입장을 헤아리고 아내의 상황을 헤아리고 아내의 생각을 해주면서 사랑을 해줬더라면 그렇게 비극이 오지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항상 줄여볼 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무게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고 무게중심을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그 무게중심을 둘 때 그 부부는 백년해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누누이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족들이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지간에 행복하게 사는 법은 바로 무게중심을 나를 위주로 두느냐 또는 상대방 또는 부모님을 위주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주로 두느냐, 그 차이에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내 편하다고 상대방이 편한 게 아니에요. 나는 편한데 상대방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요즘 경제도 힘들고 경제가 힘드니까 부부간에 마찰도 많아요. 그 마찰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게 거의 같아요. 전기세, 공과금, 그 다음에 부식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벌어다 주다가 못 벌어다 줄 때는 아내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막 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무게중심을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자식에게,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면서 무게중심을 둘 때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지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하더라도 희망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제가 토실토실하게 웃지 않습니까?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하려면 얼만큼 제가 기도를 할까요? 어떤 분은 법담 스님을 보고 법담 스님은 행운의 사나이다. 여러분들이 볼 때 또 신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이 볼 때 법담 스님이 행운의 사나이다. 1번 노력의 사나이다. 2번 몇 번? 2번.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노력의 사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결혼식에 한 38살 정도 되는 남자가 결혼식에 주례를 보게 됐어요. 40도 안 된 젊은 남자분이 38살 정도 된 남자분이 주례를 보니까 신랑은 한 30살 정도 됐고 신랑 신부의 주례는 한 38살 정도 되고 하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웅숭웅숭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례를 하면 법담 선생님처럼 좀 중후하고 근엄하고 이런 분이 봐야 평생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새파랗게 적은 38살 된 젊은 사람이 주례를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느낀 주례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객 여러분, 오늘 결혼식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랑 아무개군과 신부 아무개양의 주례를 맡은 주례 석법담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 젊어서 놀랐지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주례를 쓴 것은 신랑 아무개 군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 신랑의 고등학생이었을 때 담임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직하고 착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해서 그냥 별뜻 없이 지나가는 말로 나중에 네가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주례 서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지나가는 말로 던진 말이었고 그 선생님은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학생, 즉 오늘의 신랑은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에 너는 약속도 잘 지키고 신용도 잘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라서 앞으로 크게 잘 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해가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또 훌륭한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신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물론 그 선생님께서는 지나간 말로 공부 잘하라고 한 말이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되면 내가 주례 서줄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스님 덕분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줄에 좀 서주십시오 하니까 스님께서 내가 니하고 나이 차이도 몇십 년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불과 한 10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 새파랗게 젊은 선생님이 줄에 본다는 게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스승과 제자 사이로 있고 한 번씩 연락하고 지내자니까 제자가 팔딱 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선생님. 저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 신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의 강요 아닌 강요에 못 이겨서 주례를 서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선생님께서 주례사를 이제 하시게 된 경위를 설명하시면서 신랑 아무아무개 군이 이렇게 오늘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또 훌륭한 직장에서 또 아름다운 신부를 평생의 반려자로 만난 것은 바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신용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의 신랑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무게와 상관없이 중요한 약속이든 가벼운 약속이든 약속의 무게와 상관없이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 주옥 같은 주례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은 우연으로 만났지만 여러분들 남편하고 만날 때, 아내와 만날 때 계획하고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우연히 비행기 타다가 스튜디오스랑 결혼한 신랑도 있고, 맞죠? 또 유명한 연예인과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 우연으로 만난 거예요. 우연으로 만나가지고 필연의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필연이 되었지만은 서로의 사랑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평생을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30년 사니까 약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의리로 살아요. 의리로. 자식 낳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주옥 같은 주례사를 하셔가지고 그날 우리와 같은 박수를 그 젊은 주례사 선생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방금 그 주례사 선생님께서 약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해가지고 못 지키면 배신자가 된다거나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약속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지키려고 노력해요. 중요한 약속이든 가벼운 약속이든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저는 아직도 이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못 접고 있어요. 5살 때 법담 스님이 5살 때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 동네 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딸인 줄 알았어요. 남자가 잘생기면 이쁘거든요. 5살 때. 그 이모가 저를 너무나 예뻐했어요. 근데 이모가 스쳐 지나는 말로 솔에 계시는 이모였는데 다음에 올 때 남자애들 로봇 장난감 최고, 로봇 장난감. 그 당시에는 맥한더 V, 로봇 태권브이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모가 올 때 로봇 태권브이 꼭 사올게.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이모 언제 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게. 그 로봇 태권브이 사온다는 이모의 말에, 이모의 약속에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매일 이모가 오늘은 로버트 태권브이 사오겠지. 내가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그 어린 나이에. 이모는 무심코 던진 약속이었지만은 상대방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크든 작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부처님 법에 따라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불자예요.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운전하시는 분은 불공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불공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태우고 따뜻하게 안내하고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밥을 하고 음식을 하는 아내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밥을 하고 하면 그 밥을 먹은 남편과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빨래를 할 때도 이놈의 인간, 월급도 작게 갖다 주고, 어이구 내 자식만 있어 벌써 이놈의 인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를 담아서 빨래를 해가지고 그 빨간 옷을 입은 남편과 아내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기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운마지불공과 방생을 앞다퉈서 동창을 합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지려고 운마지불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과 같이 매주 화요일은 저녁 7시 대구보각사, 매주 수요일은 저녁 7시 송정소원성지사 진주보각사,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는 서울 강남보각사, 그리고 목금은 서울 강남보각사에서 하루종일 신도님과 상담을 하고 직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저녁 7시, 매주 일요일은 아침 10시,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부산 보각사 큰절에서 일요감사불공법회 전 세계 유튜브로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일을 매진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잘 풀리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사찰에서 동지불공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날 복달력을 받고, 제가 선정합니다. 복달력. 그래서 그냥 달력이 아니고 복달력이다 딱 받고 딱 걸어두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들어도 기분 좋아요. 그냥 달력, 복달력. 요즘 달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달력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지만 복달력 중요합니다. 복이 가득 찼다. 복달력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동지불공 기도를 전국 사찰에서 봉행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불공이라는 것은 집안의 나쁜 액을 소멸하고, 그리고 희망을 기원하고,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만사형통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동지불공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08조랑 대보각사 법담스님 절에는 동지불공 기도해드리고 천도제 7번 지내드립니다. 49제까지 지내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수처작추 입처계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주의다 생각하면 세월이 흐르면 주의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법담 스님의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법담 스님이 기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수많은 훌륭하신 분들,
또 고마우신 분들, 또 BBS 불교 방송, 또 관계자분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면 정말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내 마음자리를 잘 찾아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시무도에 마음의 소를 찾아 나섭니까? 내 자신의 마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다 생각 안 하고 들러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들러리가 되지 말자. 주인공이 되자. 어디 가서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주인공이 멋지잖아요. 물론 훌륭한 조연, 훌륭한 단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또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장경의 말씀이고, 이 지장경의 말씀은 험난한 오타각세에서 처염상정의 마음으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지장보살님께서 구제하시듯이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해서 수의동참이라서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줄 때 우리 사바세계가 불국토가 된다고 스님이 장담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하면, 아, 바로 이 행복이란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정진하면 바로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합장하시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행복과 불행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니 그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지장경을 앞집판 삼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살아가면 바로 그 행복과 불행이 나로 인해서 기인된다는 것을 깨치게 돼요. 내가요 스님요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손에 물 묻혀가면서 고생하고 결혼하면 당신 금으로 된 옷을 입혀줄게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더만 금으로 된 옷은커녕요 옷도 잘 안 사주면서 너무나 내가 힘듭니다.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원망할 게 아니고 바로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나로 인해서 파생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부처님의 자작자수 모든 것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네가 지금 고통받고 힘든 것이 다 신의 뜻이다. 근데 불교는 내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열심히 착하게 성근공덕을 짓고 복전의 씨앗을 일구고 살아가면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룩한 가르침 아닙니까? 맞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요. 남편이 1년간 모아놓은 적금 1,000만 원을 찾아가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보 감사해요.
아들, 딸이 공무원이 됐다든가 임용고시 합격했다든가 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감사해 부모님으로서 기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과 역경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 남한테 해 안 끼치면서 살아가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참 안 좋은 세상이네. 이렇게 세상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고통과 역경이 생겼어. 아, 내가 이 고통과 역경을 발판 삼아 일어서야 되겠구나. 인생의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담에서 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와 있느냐? 인생의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서 술술 풀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모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선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할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을 택할래요? 대답은 잘한다. 그래서 감사를 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보호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